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1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또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게 된 사실에 대하여 이제 부러운 마음을 갖죠.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좀 특별한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역이 해야 될 일들, 사명이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확실한 사인을 주시는 거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 꿈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뒤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요셉의 꿈이 존재하는 것이고 요셉의 사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남유다는 핑크빛 미래를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남들보다도 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거죠. 남쪽 유다는 자신들의 미래가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시대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백성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너희들과 좀 다르다.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고고하고 또 우아한 모습으로 사역을 할까요? 아니지요. 악한 시대에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대의 악을 그의 몸으로 그대로 받아냅니다. 호시아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태를, 그 상황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시아가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악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삶이 결코 평탄치 못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어떻게 집안 단속도 못하냐, 어떻게 그 아내가 간음을 할 수 있느냐, 가정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호시아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것뿐인데 그런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호시아 선지자가 자기 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 시대의 악함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것이고 너희는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갈 거다. 선 그어놓고 요나처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역자는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더러움을 받아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예수님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우리는 안 받아들이고 거역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악을 우리의 악을 예수님께서 다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따라다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환영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마음이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어 버리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고 내가 먼저 편해야 되고 내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결코 평탄한 사역, 쉬운 사역이 아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악과 싸우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해야 되는 그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고난을 자처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미래가 핑크빛이 아니듯 예레미야 선지자의 미래 또한 핑크빛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40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결과는 남유다가 끝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엘리야랑 똑같은 거죠.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몸바쳐 충성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고난은 끝나지 않았고 그럼 내가 뭘 한 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언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편안할 때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헛수고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이 예레미야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 하면 뒤에 가서 다니엘 9장 2절 가운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의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고 기도의 사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지만 그래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수고가 그 사역이 결코 헛된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제 같이 한번 읽을 때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다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할 거야. 심판당할 거야. 저들은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러나 내가 너랑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저들이 너를 치지만 네 몸을 괴롭히지만
내 영혼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네가 하는 그 일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대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허리끈 단단하게 동여매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네가 해야 할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어요. 10시에 끝났습니다. 한 장로님이 그러세요. 몸이 정말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갔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힘들 것 같아서 항상 직장 끝나면 교회 와서 들려서 기도하고 간다고. 여러분 사명은요 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힘드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내 몸이 약하니까. 사명은 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사명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내 몸은 힘들지만 내 몸은 고달프지만 어제 10시까지 이 7월 달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 주일에 여러분 아사기고추 먹을 거예요. 아사기고추. 수양간 그 밭에서 농사지은 게 아사기고추가 너무 잘 됐대.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날 먹게 될 그 아사기고추 누군가가 땀 흘려서 그 일일이 가서 다 풀 뽑고 걷어들이고. 우주도 근대국 끓인대요. 근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누군가는 가서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땡볕에 이 폭염 속에. 근데 왜 할까요? 사명이니까. 몸 따라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몸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속에 진심이 있는 것이고 충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몸이 약하니까 내 몸에 내 환경이 이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환경이 아닌 몸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사명 따라서 몸이 가야지 몸 따라 사명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몸이 고달프고 힘든 게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욕도 먹고 비판도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할 때에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묵묵히 이겨내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비록 그 시대에는 오해받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그 일들이 다니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다니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버겁고 힘들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당당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몸 따라가지 않고 사명 따라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하나님 환경 때문에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몸이 아픈데 하나님 우리는 잠시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유혹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허리를 동여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말씀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그 일들 하나님 고생하고 우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저들의 죄악을 몸으로 받아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같이 내려가서 하나님 더러운 물에 손 담그고 저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높여주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도 그와 같이 하나님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맡으신 사람 소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